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뻔뻔하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 간청함의 뜻은 죽기 살기로 간절히 매달린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석을 살펴보니 이제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뻔뻔함, 당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8절에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절실하고 끈질기게 부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뻔뻔하고 당당하며 떳떳하게 요구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8절에 이 간청함, 이 떳떳하고 뻔뻔하고 당당한 뜻이 가까운데, 그렇다면 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잠자리에 든 친구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왜 떡을 요청했고, 또 그 뻔뻔한 요청에 친구가 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있는 엄격한 환대법에 근거한 요청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음식과 거처가 필요한 여행객 혹은 친밀한 친구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관습에 의거해 친구는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 떡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당당함과 뻔뻔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뻔뻔할 수 있죠. 특히 자녀는 부모에게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큰 딸아이가 제가 그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오늘 끝나고 팥빙수 사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팥빙수를 먹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인데, 그것도 당당하게 어떤 미안한 구석 없이 나 팥빙수 먹고 싶으니까 팥빙수 사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아빠가 왜 팥빙수를 사줘야 돼? 라고 되물으니 그거야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라고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에는 아빠 내 생일 때 미미 노트북 사줘 라고 이렇게 당연히 사줘야 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얼마인지 검색해 보니 무려 한 6, 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 그런 조그만 애가 그런 비싼 물건을 아주 뻔뻔하게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이냐 저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일이니까 아빠 선물 사줘, 팥빙수 사줘, 물 떠다 줘요 라는 이런 말을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그 회사 대표님에게 어떤 사장님이죠,
그 대표님에게 사장님, 저 피자 먹고 싶으니까 올 때 출근할 때 피자 좀 한 판 사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게 틀림이 없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런 요구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심지어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를 부모에게 했을지라도 부모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요구했을지라도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한 꼬마와 아빠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 한 꼬마가 아빠에게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비슷한 것을 사줬는데 금방 실증내 버리고 또 다른 걸 사달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사달라고 쪼릅니다. 물론 아빠 역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뒤로 자빠져서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달라고 소리칩니다. 아빠, 나 저거 사줘! 사달란 말이야! 그러자 아빠는 우는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해서 사줘라고 사달란 말이야!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빠가 과연 이 꼬마에게, 이 아들에게 그 장난감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정답은 사줬을 수도 있고 안 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빠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아빠는 사주는 게 자녀에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사주었을 것이고, 안 사주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안 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아빠는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꼬마가 난 아빠의 자식이니까 사줘 라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해도 아빠는 그 말 가지고는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뻔뻔하게 아이가 요구했음에도 아빠는 그 아이의 가장 좋은 편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가장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함부로 그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그저 입술만으로 구한다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앞에 나온 떡을 빌리러 가는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데 있어 자녀로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기도는 전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찾는 것은 눈으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손으로 두드리죠.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성령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손으로는 불의와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요한은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착한 행동으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회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 따로, 기도 따로는 없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받고 싶어서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삶을 정돈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신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있다면 이러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을 해결할 자신도 없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의 현상을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마른 뼈와 같던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도 지혜로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만 찾아봤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는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